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별됨을 회복하지 않는 성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부르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다 깔고, 또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오늘 교동문들이 함께 읽은 것처럼 그렇게 환호하면서 외쳤습니다. 환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호산나 주일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주님은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사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려주일은 우리가 그냥 마냥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만 보내기에는 너무 송구스럽고 또 맞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종려주일 다음날 내일부터 부활주일 되는 부활 직전까지 한 주간을 우리가 주님의 고난, 주님의 순환, 이런 기간이기 때문에 순환주간, 고난주간 이렇게 부르죠. 패셔니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 주님의 고난은 주님의 고난이고 그거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기념하고 또 우리가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할 각오가 새로워지는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각오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00년이 지나오면서 세계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박해를 기독교가 받게 되었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정치도 변했고 사회도 변했고 문화도 변했고 우리의 삶의 양태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오랜 신앙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거행하게 될 이 성찬 예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성찬 예식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지고 견고케 하고 또 주님을 향한 생명을 드리기까지 결의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죽으심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감사하는 성찬 예식을 우리가 오늘 거행하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린, 배신한 가룟 유다, 그 때문에 십자가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 이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자 첫 번째 성만찬, 그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최초의 성만찬을 거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우리에게도 물려주셔서 계속해서 지키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식은 교회가 뭔가 색다른 주의를 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창작해낸 그런 예식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의식 하나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그 제정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준행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이 성찬식을 지키는 것은 행사를 빼먹지 않고 잊지 않고 꼬박꼬박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이들이 그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성찬식의 그 본래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따라서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떡과 잔을 주시고 행하여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입니다. 우리가 무슨 기념일을 만들잖아요. 왜 만들어요? 그날의 정신, 그날의 뜻,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단순한 과거의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과거에 주님께서 내가 죽을 십자가 그 죽음을 대신 져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재현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기념하라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감사드려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예요.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서 다시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지난주일에 성경 암송학교를 통해서 같이 암송했던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손을 찢으시고 팔못을 맡기시고 창자국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한 양이 되시고 어린 양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대신에 우리는 용서받고 대신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 그 큰 은혜가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떼고 주님의 잔을 받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한 감격이 마음속으로부터 깊게 솟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찬 예식은요,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에게 허락된 예식입니다. 주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앞에서 구원의 확증을 약속하고 그리고 그 의식으로 세례를 베풀지요. 세례 받은 사람,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 구원의 확증을 모든 사람 앞에서 입술로 시인하고 증거한 사람, 그 사람만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구별된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는 성별된 의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고 구별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살핀 후에 성찬식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모두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텐데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한 주간 동안 자신을 살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주문했습니다. 자신을 살필 때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악과 비참함, 이것이 얼마나 크고 또 무거운 것인지 되돌아보고 그것을 용서받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만약에 자연인 상태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태운 유황불과 같은 불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 속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도 감사해서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보고 우리가 그렇게 그런 죄악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구별되지 못하고 택함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형벌과 참혹함과 참담함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으니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성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라, 그런 말씀은 자신의 내적 양심의 상태를 점검해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라, 그런 말씀이에요. 15세기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켄페스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러면 성찬에 나오는 자들은 전 인격적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불쾌하게 여기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특별히 날마다 범하는 죄를 뉘우치고 애통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불쾌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짚어도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는데 또 연약함을 인하여 잘못했는데 부족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사해 주시라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살피고 참여할 때, 자신의 잘못을 정말로 뉘우치고 돌이킬 때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리고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신의 현재 생활 상태를 돌이켜보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전의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세상의 중요한 가치들을 여전히 좋아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우리의 태도를 반성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책망받았습니까? 성찬식에 관해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부자는 부자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가진 것 서로 즐겨서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돌아가지 않도록 자기네들끼리 성찬식하고 은혜롭게 또 풍족하게 그렇게 성찬 예식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찬을 하면서 자기들만이 애찬과 성찬식을 하고 개걸스럽게 먹고 심지어는 취한 사람들까지도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늦게 온 사람들은 먹고 마시지도 못하고,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은 성찬식에도 참여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책망한 거예요. 자신들은 그렇게 이기적이면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당을 짓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끼워주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성찬을 잘 행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정말 이러한 것에서부터 그릇됨이 없는지 잘못됨이 없는지 살피고, 잘못된 것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진정한 성찬의 의미가 함께 모여서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감사가 있고 그 감사 때문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로 작정하는 것이 성찬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살피고 회개해야 합니다. 조그만 죄와 허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지만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감정만 앞세우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살기로 다시 한번 각오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장 칼벤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프랑스식으로 읽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가 한 이 말씀과 성례들이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례가 믿음 안에서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으며 어떠한 이득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의 말씀이에요. 구별됨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런 성찬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잘못됨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무관한 것,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나타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찢으신 살과 흘리신 피, 그 언약의 피에 합당하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없는지 살피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죄 가운데 머물면서 생활하면서 성찬식에만 참여한다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오늘 주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서 항상 우리가 발걸음을 옳지 못한 데로 옮길 때도 많지만 자신을 돌이켜보고 다시 주님 앞으로 원위치, 다시 주님 앞으로 원위치, 정말 복음 앞에 서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결심이 오늘 더 굳세어지고 강해져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이것으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힘있게 다시 한번 일어나 전진하는 귀한 은혜가 되는 우리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